입니다. 자, 일단 디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긴 것이라. 예, 이 디도서는 누가 누구에게 쓴 편지냐면요, 바울 사도가 디도라고 하는 영적 아들에게 쓴 이제 편지입니다. 이제 이 디도가 이제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와의 어떤 관계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이 디도는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나갔을 때 함께 이제 동행했던 제자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바울이 이제 나중에 이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디도를 그레데라고 하는 어떤 지역의 교회에 잠시 두게끔 하고, 이제 바울은 또 급하게 또 떠나야 해서 그 교회의 마무리, 어떤 목회적 마무리를 할 수 있게끔 이제 두고 이제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마치 바울의 영적 아들 하면 또 누가 떠올라요? 디모데 떠올르잖아요. 이게 디모데에게 어떻게 보면 디모데에게 맡긴 교회를 잘 목회할 수 있도록 디모데 전후서를 이렇게 쓴 것처럼, 근데 디도도 디도에게 맡긴 교회를 잘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목회적인 차원에서 편지를 쓴 것이 이 디도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디도서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중요한 어떤 기준, 근간이 되어지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 예담교회가 이렇게 세워져야 건강한 교회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기준들을 발견하고 또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 이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1장 1절서부터 우리가 살펴볼 텐데, 방금 읽어본 1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내용은 이 편지를 쓰는 이 바울 사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죠. 자, 소개를 할 때 뭐라고 소개를 해요? 주의 하나님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자, 이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이제 종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의 표현임과 더불어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있는 게, 자, 바울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은 누구 마음대로 움직여요? 주인의 마음대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고백하면서 소개하면서 나는 내 맘대로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내 주인의 맘대로 움직이는 종이다. 그런데 그 주인이 누구래요?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어떻게 보면 순종하는, 정말 순종이 어려우면 뭐라도 하는, 복종이라도 하는 그런 종의 신분이다라고 겸손하게 선포하면서 소개하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소개하겠냐면 사도. 그럼 사도가 무슨 뜻이에요? 사도가 무슨 뜻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보내심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 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자, 사도가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어떻게 보면 직분을 가진 이유는 뭐냐면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그들이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에 돕기 위해서, 그리고 진리와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갖는 것을 돕기 위해서 지금 바울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교회에 지금은 없지만 여러분 여러 직분들이 있는데 직분을 갖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나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자기 직분을 가진 이유가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누굴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위한 거예요. 남을 위한 거예요. 교회 안에 다른 자들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직분자 되어진 자들로서 여러분 내 개인적인 유익을 위하여 직분을 가진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들이 믿음을 갖도록, 그들이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직분을 가진 것이다 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특별히 영생의 소망을 위한다라고 했을 때 그 영생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설명하고 있어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참말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영원 전서부터 약속하셨대요. 뭘 약속하셨어요?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2절에 대한 내용이 이제 정리가 되는데 영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생이라고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3절은 또 다른 이제 두 번째 사명이에요. 택하신 자들에게 이렇게 한 것을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놓고 3절에서부터는 또 뭘 위한 거예요? 그 말씀을 무엇을 통하여 나타내셨어요? 전도를 통하여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가 이게 두 가지 사역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라고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고, 아직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는 뭐 하기 위한 거예요? 전도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직분자들은 뭐 힘써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힘써야 될 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는 무엇에 힘써야 된다? 전도에 힘써야 된다. 그게 바울이 직분을 가진 이유다, 목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바울 사도를 비롯해서, 바울 사도처럼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직분자들이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 밖에서는 전도하는 자들로서 그렇게 세워질 때 이 교회가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3절까지 소개를 한 겁니다. 이제 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네, 디도에게 편지한다라고 분명히 이제 수신자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다 나오는 거죠. 바울이 디도에게. 그러면서 이제 안부를 묻는 거예요. 이제 인사지요.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너를 그레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레데에서 전도를 하다가 바울은 급하게 떠나야 했어요. 그래서 그 그레데의 사역을, 어떤 목회를, 교회를 책임지도록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남겨둔 거죠. 그래서 디도에 남겨준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제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가기 위해서 또 필요한 중요한 일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5절에는 장로가 나오고요. 자, 7절에는 감독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직분자, 나름대로의 어떻게 보면 리더십을 세우는 것이 또 교회 안에서 또 중요한 부분들 가운데 하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제 이 바울이 명령한 것, 장로를 어떻게 세워라.
감독을 어떻게 세워라 라고 이제 지시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자, 이 기준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함께 적용되어지는 가운데 교회 안의 장로와 교회 안의 리더십을 세우는 이제 기준들이 되어집니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지도자를 세울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세울 것이냐, 그리고 이미 지도자가 되어진 자들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어떤 기준을 다시 한번 점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이제 장로에 대한 내용인데, 자, 첫 번째 6절을 보니까 자, 뭐 할 것이 없어야 돼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이게 어찌 보면 이제 이런 거죠. 다른 사람들로부터 욕먹을 짓을 하고 다니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예요. 어딜 가든, 저 사람 이상해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이런 얘기를 듣는 자들이 장로로 세워지면 안 된다라고 이제 기준을 세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이어야 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라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 내용들은 오히려 먼저 언급되기보다는 뭐에 대한 내용이 나오냐면 가정 안에서의 모습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 아내의 남편이며, 다시 말하면 한국말로 얘기하면 여러 아내를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 아내를 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약간 표현이 된 건데, 이 영어를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he must be 뭐라고 나와 있어요? faithful to his wife라고 나와 있어요. 이 얘기는 간단하게 하면 남편 되어진 자로서 그의 아내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신실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내 입장에서 볼 때 남편이 뭐 할 만한 남편이어야 돼요? 믿을 만한 남편이어야 되네. 그래서 이 장로, 교회 안의 지도자를 먼저 이야기할 때 교회 안에서의 모습보다 오히려 무엇에부터? 가정 안에서도. 왜냐하면 한국 속담에도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디서 샘 바가지? 이 안에서 샘 바가지 밖에서도 셉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내 안에, 가정 안에서의 모습이 결국은 바깥에서 교회 안에서도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의 모습, 그리고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그리고 나서 아내에게는 어떤 남편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딱 나오고, 그 다음에 뭐냐면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여러분 이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는 대상이 장로가 될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한국말로 보면 이게 굉장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끊어야 되는지가 애매한데, 여러분 여기 남편이 몇 가지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온 뒤에 이 뒤의 설명은 누구에 대한 설명이냐면 장로가 되어야 할 그 사람의 자녀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밑에를 볼게요.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두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내에게도 좋은 남편이 되어야 할 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어떤 아버지예요? 좋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잘 해낸 바로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딱 들어보니 이게 할만해요? 어때요? 여러분들 자식 농사는 진짜 내 맘대로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이런 거예요. 자, 밑에 감독에 대한 내용도 나와요. 이런 감독은 장로보다 조금 더 성직자에 가까운 그런 레벨의 어떤 이제 직분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감독을 살펴보긴 할 텐데,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이 조건에 그러면 나는 장로가 될 만하구만 라고 쉽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해주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충격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기준이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결국은 직분은 무엇으로 받는 거냐?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되이 여기셔서 주시는 직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충성된 거예요? 아직 아닌 거예요? 아직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 직분을 이미 받은 자로서, 앞으로 그 직분을 받을 자로서 스스로 내가 이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세워졌다라고 하는 말을 절대 할 수 없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직분을 받음에 있어서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자격이 없는데 라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직분을 받은 자로서 내가 누군데 라고 담대하게 주장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없다? 없게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건 기준이에요.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절대 이렇게 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가운데 나는 자격 없는 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러면 그럴 때 교회가 온전해져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장로가 됐어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그래서 감독이 되고 목사가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 있냐면 사람들 위에서 군림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뭐하다 생각해요. 자격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나는 자격이 없다라고 스스로 겸손하게 인정할 줄 아는 자들로서 직분을 가지면 그 누구도 주장할 수 없고요. 그 누구도 어떤 사람 위에 군림할 수 없는 자로서 교회를 섬기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스스로 직분을 받은 자로서 나는 아직 모자라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낙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라고 도와달라고 구할 줄 아는 자, 남들 앞에서 군림하거나 주장하지 않고 정말로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직분자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밑에 있는 이제 감독을 보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직이래요. 다시 말하면 교회 성도들을 잠시 맡은 거래요.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이 장로들처럼 그런 이야기를 자꾸 듣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뭐 하래요? 자, 같이 시작. 자기 고집에 똘똘 뭉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고집이 내려놔야지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기준을 따라서 내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을 위해서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뭔 일을 할 때마다 자기 고집을 막 내세우고 있으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주장하기 전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여 여러분 겸손하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든 어디에서든 무엇인가를 주장하기 전에 이게 내 고집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뭐 하래요? 여러분, 급히 분을 내지 말래요. 여러분, 화를 내는 거,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분노는 어쩔 수 없지만 이 분노를 쉽게 표현하고 안 하고는 누구의 책임이야? 자기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경우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공든 탑이라 그러잖아요. 열심히 관계를 쌓아가다가 한 번을 잘못해서 어떻게 돼요? 그게 한 번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든 우리 인간 사이에서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직분을 맡은 자는 비록 안에서 부글부글 끓어올 때가 있다 없다? 없으신가 봐요.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정말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끌어올릴 때 이걸 쉽게 표현하면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낭패를 본 사람이 누구예요? 이 분 한 번을 못 참아가지고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모세,
여러분, 지도자는 이 분 내는 걸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잖아요. 심지어 그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자기 영혼을 내놓으면서 중보기도 했던 모세. 40년 동안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딱 한 번 부은을 참지 못해서 그 물을 낼 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면서 지팡이를 가지고 명령하라고 했는데 지팡이로 바위를 2번이나 쳐버렸어요. 그것으로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러면 지도자는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판단하시는 기준이 달라요. 그냥 이제 믿은 이제 보통 성도들은요, 그냥 화도 낼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다 괜찮아요. 근데 지도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을 급히 내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신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세요. 자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뭘 즐기면 안 돼요? 여러분 술을 즐기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은 그 근동 지방 자체가 지하수 안에 석회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물을 그냥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포도나무와 같이 그런 과일의 열매, 그 즙을 통하여 이제 주스로 마시든지 술로 마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물을 마시면 설사를 하고 우리는 이제 못 먹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제 일반적으로 그 약간 근데 날씨가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주스로 보관을 하면 금방 상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뭘로 보관을 해요? 술로 보관을 하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식사 때마다 술을 이제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음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성찬하실 때 빵과 뭘 했어요? 떡과 이제 포도주를 이제 드셨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유대인들은 술을 적당히 마셔요. 이게 이들 민족 가운데 젖어 들어있는 약간 민족성입니다. 절대 과하게 마시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술을 지나치게 많이 마셔서 취해 있다라고 하는 상황에 벌어지면 사람 취급 안 합니다. 그들의 민족성 자체가 적당히 절제하는 것, 술에 대한 절제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같은 데를 가보면 집집마다 총이 다 있어요. 이게 이제 워낙에 분진 지역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약간 좀 이제 위험한 지역 같은 데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제 소풍 같은 걸 가잖아요. 그러면 학부모들이 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집에서 자동소총 하나씩을 가져와요. 그래서 멀리서 이 아이들을 가드를 합니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총이 있고 기관단 총들이 다 있어요. 근데 1년 내내 술로 인하여 오발 사고가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달라요. 우리나라는 뭘 해도 어디까지 해요? 끝장을 보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술을 그냥 음료로 대용하지만 이 한국 민족은 술을 뭐 하기 위해 마셔요? 취하기 위해 마시고, 심지어 이 취하는 걸 넘어서서 필름이 끊어질 때까지 가는 게 우리 민족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술을 마실 때도 어떻게 마시냐면, 내가 한 잔 마시면 너도 어떻게 해야 돼요? 너도 한 잔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만 취하면 내가 손해보니까. 그래서 서로 취하도록 만들어서 끝장을 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민족 집에 기관단총 하나씩 다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 민족은 다 망했을 거예요. 열받아도 한 잔씩 마시면 집에서 하나씩 끌고 나와서 아마 다 쐈겠죠. 이게 술에 대한 어떤 접근 방법과 문화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는 즐기지 말라, 과하게 하지 말라라고 절제할 것을 요구했는데, 예전에 한국에 처음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우리 국민성을 보니까 이 민족은 예수 믿으려면 일단 뭘 먼저 끊어야 된대요?
술이 안 끊어지면 이 민족은 절대 안 되겠다 해서 술을 먼저 끊게끔 했던 거예요. 그래서 술에 인박히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어떤 이 유대인들의 풍습, 그 절제할 거에 대한, 근데 오늘날 우리로 이제 볼 때 이런 술을 어떤 그런 이제 그런 과하게 되어질 가능성에 대한 내용들로 인하여 우리 또한 절제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항상 우리 한국 문화는 뭐가 있냐면 이제 예전에, 지금은 아니라고 믿고 싶지만 예전에 술을 좀 드셨던 분들, 술을 마시는 장소, 그러면 이 장소의 분위기가 어때요? 항상 그런 자리는 어떤 여자들과 더불어 성적 유혹이 항상 동반되게 돼 있어요. 이게 한국 문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술이 또 다른 유혹을 불러올 수 있는 가능성의 어떤 매개체가 되기 때문에 이제 성도 되어진 자, 특별히 리더십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절제할 것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이 술은 세상적인 재미나 어떤 그런 것들에 빠지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자, 그 다음에 또 뭐 하지 말래요? 구타하지 않아. 그럼 다른 사람 때리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남자들 같은 경우에 자녀들을 향하여, 자기 아내들을 향하여서 어떤 이제 폭력적인 어떤 그런 행사들을 했던 것이 일반화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제 성경적이 않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하지 못하게. 그리고 또 뭐 하래요?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말래요. 자기 욕심으로 자기 유익을 취하려는 자들은 감독이 되어서는 안 된다. 8절 다 같이 시작.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자, 이거죠. 자, 이제 반대되어지는 얘기겠죠. 나그네를 대접하래요. 섬기는 자, 그리고 좋은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함부로 분내지 않고 신중하다라고, 영어로 보면 wiselly라고 나와 있어요. 지혜롭게 행동하는 사람, 그리고 의롭고 거룩하고 절제하며, 또 그리고 또 뭐 하는 사람이에요?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느니라. 다른 사람들을 리드하는 자로서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기는 순종을 안 하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순종하도록 요구하는, 어찌 보면 자기는 아직 제자가 아직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왜 제자가 안 됐냐라고 요구할 수 없는 것처럼 먼저 자기가 순종할 수 있어야 된대요. 자, 이는 시작.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예, 이 감독이라고 하는 자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에 가까운 어떤 이제 목회자에 해당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권면할 자로서, 때로는 잘못하는 자들을 뭐 할 수도 있어요? 책망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이 있는 자로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기준을 정해준 거죠. 자, 근데 자,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어찌 보면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완벽하게 이루어내진 못하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어찌 보면 부족함을 인식하고 겸손하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여기면서 오히려 직분자로서 주장해야 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일들도 맡겨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오히려 감사하며 그렇게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첫 번째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담교회가 이제 저를 비롯해서 모든 직분자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되어지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연약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겸손하게 여러분 섬기는 자로서 그렇게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